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1,000번제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것을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단호한 모습, 또 하나님께 진심인 모습, 지혜로운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었는데 그 전부터 상당히 지혜롭고 그런 어떤 영특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이 부족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달 또 요압, 시므이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지혜롭고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 상황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이 지금 이제 남겨진 과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가 견고해져서 뭐 하겠느냐? 우리가 내 개인이 견고해지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그것들이 견고해지면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그 견고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세,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강한 힘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양심이 없으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칼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알아.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선한 양심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모든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부터 그런 계획을 품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가담자였습니다.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니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단순 가담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극 가담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길 바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요압과 아비아달은 파면되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정통성으로나 그 능력으로나 탁월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걸 온 백성들이 인정할 뿐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무조건 좋게만 보려는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도 상상도 못할 큰 죄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대할 때도 무조건 좋게만 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그를 바라보도록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물며 솔로몬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솔로몬의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덤과 함께 이루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것은 좋은 면이죠. 솔로몬이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받을 걸 본받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행동, 그건 안 따라해요. 근데 솔로몬이 잘 못한 거, 그런 것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읽고 어떤 부분을 따라하느냐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가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것은 따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위협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위협 요소가 없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는 위협 요소가 있죠. 북왕국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직 없습니다. 북동쪽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아람 땅도 쉽게 복속을 시켰고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서남 쪽의 애굽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서남 쪽의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릴 때의 람세스 왕처럼 그때처럼 강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일전을 벌여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했어. 우리가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면 승리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차라리 동맹을 맺는 것이 안전해. 뿐만 아니라 우리 애굽 땅으로 만약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다면 사하라 사막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고원지대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올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외적들을 막아줄 것이야. 애굽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둘은 어렵지 않게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은 이방 여자랑 결혼해도 되나요? 왕이 하면 백성도 다 따라합니다. 이방 여자와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이방 여자는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초기부터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성, 자기 아버지가 히람 왕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입니다. 전에는 그냥 조그만한 집에 있다가 그 백향목을 보내주어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윗성에 이제 솔로몬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도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왕궁이 지어질 때까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성벽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죠. 2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물자가 투입됐을 것입니다. 돈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건축 자재를 위해서 외국에도 돈이 나갔을 것이고 건축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지급을 해 주었던 그 임금들 생각을 하면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들 데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건축 자재를 많이 준비해 두었고 주변 나라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술자들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만 하면 쉽게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에 착수를 했죠. 자,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에는 또다시 또 다른 불안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직 성전이 없다잖아. 성전이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지만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모세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모세 때 성전 당연히 없었죠. 여호수아 때 없었죠. 사사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이 아니라 어디서 제사를 드렸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성막이 있고 마당에는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물론 당시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는 언약궤와 회막을 실로라는 곳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의 부친과 모친이 1년에 한 번씩 회막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매년 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전쟁 첫 번째 날에 패하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대동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때 전쟁에서 더 크게 패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언약궤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 입구에다가 두었습니다. 우리 다곤 신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다곤 신상은 목이 부러졌고 다음 날에는 허리가 끊어졌으며 손목과 발목이 끊어진 채 언약궤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도시에서는 여러 악한 독한 종기가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고 심지어 죽어 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언약궤가 우리 마을에 전염병을 일으켰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도시로 옮겼습니다. 먼저 도시는 전염병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간 도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옮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자.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죠. 베스메스 땅으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다윗 때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정식 성막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천막을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 근처에 언약궤를 모셔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다윗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울타리, 성막,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제외한 분향단, 떡상, 순금 등잔대, 물두멍, 또 놋 제단.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아마 그것을 기브온으로 옮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그 기브온에 부살렐 때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있어야 될 성막의 기구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 2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던 문화가 이때 시작된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데 금지시켰느냐? 자기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윗 왕의 법도를 행하였어. 이 표현이 또 애매한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접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역시 앞부분은 잘한 일이지만 뒷부분은 잘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 제물을 1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1000마리를 바쳤든지 양을 1000마리를 바쳤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바닥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 바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브온에서 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솔로몬은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솔로몬이 꿈 중에서도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주께서는 그에게, 그가 누구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날 그의 자리에,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출입한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간다는 뜻인데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죠. 8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그 백성들은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송사를 말할 때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는 지혜를 달라는 말씀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쉽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마국간도 짓고 외교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업적을 쌓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꿈 중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송사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잘했다.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앞에도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었고 네 후대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 또한 세상의 다른 왕들이 너처럼 부귀하고 영화롭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만일 다윗 왕과 같이 내 길로 행한다면 나는 너의 생명도 길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입니다. 개꿈입니까?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영몽이죠. 꿈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간청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것도 잘한 일이고 돌아와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도 잘한 일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말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종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솔로몬 사이에 다윗이 끼어 있어.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은 정말 좋은 임금이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고 나라도 잘 다스린 왕이다. 이런 의미가,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 다윗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야. 네가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생명도 길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잘했고 다윗이 모범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다윗 덕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윗이 말한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사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박수 쳐주고 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불안한 부분도 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묵상을 해 나가야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